주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23장) 3절까지 123장 3절까지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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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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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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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해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줄씩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로마서는 원래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전부 이제 원래는 15장에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편지를 이제 보내기 전에 가지고 있다가 보내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좀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격려하고 또 안부 인사를 또 건네는 그런 형식들이 16장에 추가로 기록이 되어졌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뒷바라지 해줬던 사람이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기에게 음식이라든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들을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이 16장에 추가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6절에 와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라는 말로서 개인적인 문안과 또 개인적인 인사도 끝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인 안부와 문안을 다 한 이후에 17절에 와서 또다시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또 다른 특별한 권면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권면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단에 의해서 실족하거나 또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단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며 다가오면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양의 가죽을 쓰고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진짜인 양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살피라,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경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에 물이 든 사람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려내라, 조사해서 가려내라,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살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서 이단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여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진리고 또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아는 그런 밝은 영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저들이 전하는 진리가, 저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가 왜 거짓 진리인지 말씀으로 그것을 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밝은 영안을 가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결국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아무리 이단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비웃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탄은 떠나간다라는 거죠.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투기와 분쟁과 분열과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위협했던 사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밝게 눈을 뜨고 말씀의 반석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면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영안을 열어 이단의 무리들을 능히 헤쳐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굳게 서서 말씀의 검을 들고 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탄의 권세들, 죄의 유혹들을 담대히 물리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의 미혹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서 그들에게 맞설 것을 공고하였던 바울이 이어지는 21절부터는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동력자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말씀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 섬기는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서로 떨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또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신실한 동력자임을 일깨워 준과 동시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자라는 격려와 결의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가운데 보내는 마지막 인사 부분은 눈으로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송영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대속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역시도 마지막 심판의 날 부활을 하는 부활의 은혜를 신겨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영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방 전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해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은 유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 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경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아메리카에서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도 맹렬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에도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직도 복음은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죄인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수고해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때문에,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어 던지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 사람들에게만은 복음 전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 영혼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며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이 생명의 복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만나는 그 심령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은 살리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하늘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